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5년에 공식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요, 가정과 부부관계라는 울타리보다 개인의 무제한적인 성적 자유를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불화하고 깨어지고 이혼율도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두 번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정혼녀, 아내는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한 정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 남자는 결혼을 했거나 미혼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음이라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남의 아내라는 표현과 그 이웃의 아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정리해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미 결혼한 여자, 즉 남의 아내와 어떤 성적 관계도 맺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의 남편, 이미 결혼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계명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가 아니고 특별히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제도. 최근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면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죠. 이 거룩한 언약의 관계인데 이게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평생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만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실까? 첫째,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그나마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 간음의 열매 자체가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간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는다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간음이 물론 더 큰 죄에 해당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음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간음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즉 나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성을 바라보면서 상상 속에서 음란을 즐기는 것, 그것이 마음속 간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고 또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마음속 간음은요,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수단화합니다.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탐심 혹은 성적인 욕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뒤에 구체적인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된 대상이 바로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간음조차도 이미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나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 비인간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형벌과 같이 즉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10중 8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음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 간음이나 성범죄, 특히 성희롱 같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는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나의 의도적인 선택, 즉 나의 의지가 개입되어서 성적인 희롱이나 범죄나 간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매스컴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지성인들,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왜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적인 유혹과 욕망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내 의지와 함께 작동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군인들은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녁이 아니에요. 해가 진 후를 말합니다. 이미 깜깜하게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운 초저녁을 넘어선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생리가 끝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 다 보라고 누가 그렇게 대낮에 목욕을 하겠습니까? 정결 예식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을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전혀 알아보기 어려운 캄캄한 초저녁인데 어떤 여인이 저 멀리서 목욕하는 것 같은데 그 어렴풋한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그런 욕망으로 충만했을 때 때마침 목욕하는 현장이 눈에 어렴풋이 보인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오늘 본문에도 보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목욕하는 어떤 여인이 어슴푸레하게 목욕하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만약 성령 충만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그의 시선을 돌렸을 겁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하게 쳐다보게 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윗은 계속 쳐다보았고 결국 왕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동시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위반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 어떻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엄청난 죄를 범했을까? 원인이 뭘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간음의 유혹,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후 다윗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되고 평생 엄청난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간음을 미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도 사실은 부부관계를 보호하라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랍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가꿔야 되는 소중한 관계라는 겁니다. 왜 아름답게 소중하게 지키고 가꿔야 될까요? 창세기에 의하면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죠. 우선 하나님은 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친밀함, 또 섬김, 봉사, 상호 참여와 또 책임을 통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부의 모형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부부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간음은 정결한 성과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중심에는 성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실 텐데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연합이 영광스러운 것은 삼위일체의 환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누리게 될 사랑의 관계 및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먼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을 드러내는 원리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막연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통로로 부부관계를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1차적으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부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기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지금 분위기상 대답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부부관계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매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혈액형 빼고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임을 온 몸으로 깨달았다. 결혼 생활은 솔직하게 힘들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이 이기적 자아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고 성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성이 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부관계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힘들어도 유지해야만 하는 거룩한 서약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토록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 이기적인 자아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길 원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성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름지기 성관계는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손수 열어두신 가장 강력한 통로다. 뭐라고요? 온전히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의 욕망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극단이 뭐냐면 간음입니다.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성범죄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정하신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섬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남자는 여자에게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무를 다하고 기도할 때 빼고는 각방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지 내 욕망을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반대로 결혼을 떠난 성관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성관계,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헌신하고 신뢰를 보내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퇴행적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쉽게 이혼하는지 말 안 해도 아시죠? 결혼 전에 많은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더 이혼을 쉽게 합니다. 헌신, 섬김 이런 게 퇴행적으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늘 공허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는 경건한 자손을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요 구속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재생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정은,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결혼 전이라면 꼭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결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많은 역할이 있지만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일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넣어두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와 부부의 성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직 부부관계가 있으시다면,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함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책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여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 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많이 아플 적에 남편으로부터 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됐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일생 동안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섬김을 깨닫게 됐답니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훗날 내 배우자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닮게 되었어 라고 고백한다면 배우자로서 성공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의 정결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적인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또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스승님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마다 아내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답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제 아내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제가 범죄함으로 가정과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자신을 믿으십니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경건 훈련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더럽고 음란한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24시간 가능하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는 영적 교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구절은요, 강력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심지어 간음의 통로인 눈을 빼낸다고 할지라도, 간음을 하는 통로인 내 손목을 잘라 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간음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내 눈을 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간음이나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심이 아니고,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본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배우자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부관계뿐 아니라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꼭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하며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